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 퀘스천 시리즈 6번째. 아마 오늘이 마지막 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016년도 들어와서 제게 많이 들려지는 얘기는 뭐냐면 어렵다는 얘기예요. 어렵다, 힘들다. 뭐 힘들고 어려운 게 하루 이틀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다지 새롭지는 않은데 2016년도 들어와서 더 많이 어렵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목회자로서 제가 여러분들의 그런 삶을 더 품지 못해서 제가 참 많이 고민인데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굉장히 믿음 갖기가 어려워요. 얼마 전에 그 강남역의 묻지마 살인 사건 아시죠? 제가 보도를 이제 인터넷에서 봤는데 이 기자가 범인에게 물어요. 범행 동기가 뭐냐고. 그랬더니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자여서. 그래서 잡혀가지고 이제 나가는데 기자가 다시 물어요. 지금 기분이 어떠냐고. 그랬더니 담담하대요. 참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요새 이런 일이 참 많이 있죠, 그죠?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안산 또 굉장히 흉악한 일이 있었죠. 부산에서는 이 보도를 보다가 이제 같이 연결된 기사들을 보는데 부산에서는 어떤 한 50대 남성이 이렇게 길 가다가 이렇게 강목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씩씩거리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맞은편에서 할머니가 오시는데 그 할머니를 이유 없이 그냥, 저는 영화의 한 장면인 줄 알았어요.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사정 없이 후리치고 넘어지셨는데도 계속 그걸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결국 말려가지고 그 사람도 인터뷰하는데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너무나 당당하게 이렇게 말해요. 아시잖아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뭘 한다는 거지? 뭘 안다는 거죠? 여기 우리 홍대 옆에 신촌 있잖아요. 신촌에서도 이번 주죠. 한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난동을 피웠죠. 그죠? 참 거리를 어떻게 다녀야 될지 걱정이에요. 그죠? 참 우리가 믿음 갖기가 참 어렵다는 얘기예요. 뭐 이런 일뿐입니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나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경제를 일으킨 그 산업 중에 하나가 조선업이잖아요. 그죠? 배를 만드는 조선업. 근데 요새 세계 경기가 많이 불황이 되면서 무역을 잘 안 하니까 이 나라들이 배를 안 만든대요. 배를 만들어 달라고 우리나라에 부탁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배 만드는 기술은 우리나라가 최고인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조선 이 사업들이 다 지금 문 닫기 직전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뭐 멀리 얘기할 필요도 없이 우리 성도들이 찾아와서 하는 얘기들은 딱 두 가지예요. 어렵습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고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다가 제가 이번 마지막 왜 퀘스천 시리즈의 주제를 하나님이 제 마음에 부어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믿음 지키기 어려운 상황들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을 주실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박국을 보고 있잖아요. 이 하박국 개인도 이 믿음의 싸움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쉽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뭐냐? 하박국이 그러죠. 지금 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믿음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나라가 결국 잘 될까? 이 유다가 잘 될까? 자기 막 믿음을 잃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박국이 그런 겁니다. 믿음을 갖다가도 또 실망하고 믿음을 갖다가도 또 시련에 빠지고 이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갖기를 원하죠? 여러분 믿음 갖기를 원하십니까? 믿음 갖기를 원해요. 근데 원하는데 내 삶에 보여지고 들려지는, 여러분 우리 귀에 사람들의 얘기와 세상 사람들의 얘기가 얼마나 많이 들려요. 내가 보여지는 것, 내 피부로 느껴지는 것들, 이런 상황들은 내가 믿음 지키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갖다가도 또 떨어지고, 아니야 이러면 안 돼, 믿음을 갖자, 또 갖자고 하지만 또 떨어지고, 이 상황을 지금서 반복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대충은 알지만 이런 믿음의 싸움을 왜 주시는가 우리가 모르지는 않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상황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간을 가는 이 과정 속에 위로의 은혜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믿음의 싸움 하시는 이 상황들을 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지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두 가지만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믿음의 싸움을 허락하시는가? 첫 번째 이유는 내 믿음의 현 주소를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예요. 내 믿음을 시험해 보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믿음을 한번 시험해 보래요. 우리 믿음을 시험해 보라고 믿음의 싸움을 하는 과정을 준다는 거예요. 사건을. 자, 여러분, 시험해 본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지금 내 믿음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막상 우리가 그래서 그런 환경 속에, 그런 시간 속에 믿음의 싸움을 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 들어가면 하나 발견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생각보다 내 믿음이 강하지 않다는 걸 발견해요. 그죠? 많은 성도들이 여기서 무너져요. 이런 거야.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근데 왜 이러지? 내 멘탈이 왜 이렇게 약한 거야? 그런 마음이죠. 그죠? 아니,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사역을 얼마나 하고 교회 봉사를 얼마나 했는데? 내 직분이 뭔데? 그죠? 자괴감과 정죄감에 막 빠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죄감을 주려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의 현 주소를 보여주시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의 싸움하는 현장에서 발견하는 내 믿음이 실은 내 진짜 믿음이라는 불편한 진실이에요. 네, 불편해요. 여러분이 믿음의 싸움하시고 있는 현장, 자, 그러면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의 믿음의 싸움하는 현장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분에게는, 대부분 많은 분들은 교회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싸움을 하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 네. 제가 하나 청년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왜 하나님 이렇게 청년들 우리 교회 계속 이렇게 교회로 와 이러다가 하나님이 자꾸 어느 순간부터 청년들을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제자 훈련하고 양육하는 청년들을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왜 그럽니까? 근데 제가 요새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그 이유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훈련은 교회 안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은 교회 바깥에서 하시는 거예요. 훈련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직장, 가정, 회사, 거기서 하시는 거예요. 실제의 훈련은. 그럼 교회 와서는 무슨 훈련을 하느냐? 그 현장에서 만난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훈련을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실제 현장은 밖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무리 말해도 안 돼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내 삶의 현장에 나가서, 내가 믿음의 싸움을 한 현장에 나가서 내가 부딪혀 보지 않으면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요. 남들이 조언해 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른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현장에서 발견하는 내 믿음이 불편하지만 그게 내 진짜 믿음이에요. 내가 이렇게 믿음이 약했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근데 생각보다 그 믿음이 연약하다는 걸 발견하고 나 스스로 충격과 실망을 금치 못하는 거예요. 뭐야,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동안은 우리 믿음이 생각보다 괜찮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 믿음이 괜찮았는데. 근데 막상 상황에 닥쳐보니까 나를 알게 됩니다. 나의 믿음의 수준을 마치 모의고사를 보면 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 수 있듯이. 근데 여러분, 모의고사 잘 안 보는 애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몰라요. 자기가 굉장히 점수가 높은 줄 안다는 거예요. 그죠?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공부는 되게 못하는데 내가 되게 공부 잘하는 줄 알고.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 믿음의 현 주소를 발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왜 어렵죠? 정죄감이 말할 수 없거든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그래도 신앙 경력인데, 공력이 있는데, 이게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는 여기서 또 끝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내 믿음의 현 주소를 보게 하는 데서 또 끝이 아니에요. 그렇게 발견한 생각보다 연약한 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데까지가 주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내가 생각보다 믿음이 약하구나. 아, 내가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죠? 이걸 깨닫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데까지가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울이요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비방을 하고 공격을 하고 사역의 열매는 없는지 너무나 힘들어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포기하고 싶어 할 만큼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과정 속에서 뭘 깨닫는지 아세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2장 3절의 말씀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히 떨어노라. 자, 보여주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사역의 열매도 없고 사람들도 공격하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뭘 깨달은 겁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내가 얼마나 약한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을 상상할 때 느낌이 어때요? 그만큼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사도 바울만큼 믿음이 좋고 사도 바울만큼 신앙이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해요. 내가 그 믿음의 싸움을 하다가 깨달은 게 있는데 내가 그렇게 약하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도 내가 믿음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 이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내가 만났으니까. 나에게 이런 간증이 있으니까. 근데 본인도 깨달은 거예요. 내 믿음이 생각보다 약하구나. 그죠? 자기 믿음의 현주소를 봤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1장 9절의 말씀을 이번에 봅시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면. 무슨 말이에요? 자기 약함을 본 거예요.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내 믿음이 얼마나 약한지를 봤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더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여기 있어요. 왜 우리에게 믿음의 싸움을 주나? 믿음의 싸움을 주면 내 약함을 보게 되는데 정죄감이 있는데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게 나중에는 힘든 상황보다 자기 자신 때문에 더 힘들어요. 내 모습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정죄감이 너무나 심할 텐데 하나님은 내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 앞에 더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예요. 내 약함을 보는 건 여러분 아파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은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싸움 속에 자신의 약함을 보시고 혹시 정죄감 속에 자괴감 속에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이것밖에 믿음이 안 됐나? 내가 아직도 이 정도인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자기 모습을 본 건 좋은데 근본적인 목적 하나를 지금 잊어버린 거예요. 뭡니까? 그 내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근본적인 목적을 잊은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마음이 무거워요?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으로 기뻐하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합니까? 내가 이 정도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근본적으로 나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잊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약함을 보는 데서 끝이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못하면 계속 정죄감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힘듭니까? 마귀의 공격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너는 믿음이 그 정도야. 네가 신앙생활 해봤지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난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 속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이런 바울의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세요? 마지막 자신의 약함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마지막 결론이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에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많지 아니함,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28절. 그게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신. 자, 저를 보십시다. 저를 봅시다.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첫 번째는 뭐냐? 믿음의 싸움 중에 자기의 약함을 봤어요. 그죠? 이게 첫 번째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나갔어요.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그가 근본적으로 깨달은 게 있는데 뭐냐면 약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원리.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깨달은 거예요. 왜 내게 믿음의 싸움을 통해 내 약함을 보게 하셨나? 내가 약하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복음의 원리를 내게 깨닫게 해주시려는 거구나.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은 얘기죠. 근데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강한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강하려고 하는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약한 사람을 씁니다. 내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을 쓰세요. 믿습니까? 예, 이게 원리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약한 게 내 약함을 아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내가 약해야 하나님이 그제서야 일하기 때문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 모르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약하다는 걸 알 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능력은 강한 자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약한 자에게 임해요. 내가 약하다는 걸 인정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에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싸움을 주시고 내 약함을, 현주소를 보여주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넌 약하다는 거예요. 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네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한다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된다. 네가 믿음이 좋아서 하는 것도 아니야. 내가 널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약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종종 빠지는 오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말이에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고요. 또 하나는 내가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주고 싶어서 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간 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원리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난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I am nothing. 이게 믿음의 출발점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그죠? 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내가 아무것도 아니어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주님이 하시는구나. 능력이 내게 있는 게 아니고 주님께 있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믿음의 출발점이요. 진정한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원리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강해지려고 해요. 아니에요. 강한 게 자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약함이 자랑이에요. 바울의 결론이 또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나는 내 약함만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약함만. 왜 그럽니까? 내가 약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내가 아무리 강해서 잘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능력과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도리어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바울은 말해요. 내가 약한 것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강함이 아니에요. 강함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정말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면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걸 보게 돼요. 주님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만이 전부이십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게 돼요.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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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도와주세요 속에 마지막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믿음의 현장에서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정죄감에 빠지고 낙심에 빠지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여러분 정죄감은 나쁜 건데 그러나 여러분 잘 가고 있는 거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이 없다는 걸 발견하는 게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있는 과정이 내 믿음이 생각보다 참 약하구나라는 걸 발견하는 그 과정이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주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 믿음의 원리, 복음의 원리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거를 깨달으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진짜 능력이 부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싸움 왜 줍니까 그럼? 그럼 너무나 쉽죠. 진짜 능력을 부어주기 위해서요. 여러분 또 말합니다.
내가 못한다고 해야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내가 약해야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래야 진짜 능력이 부어진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복음의 원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제자들이 폭풍 속에서 배 위에서 막 밤새 고생을 해요. 그죠? 밤새 고생을 합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배를 몇 시에 타냐면 한 해질 무렵쯤 타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한 7, 8시쯤 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몇 시에 와서 도와주신 줄 아세요? 풍랑이는 배 위에 있는 제자들을 밤 4경에 와서 도와주세요. 밤 4경이 몇 시인 줄 아세요? 새벽 한 3시에서 4시, 뭐 5시 요때예요. 그러니까 길고 짧고 뭐 대충 얘기하면 7, 8시간을 풍랑이는 배에서 제자들이 고생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질문하죠. 왜 예수님은 빨리 와서 이걸 안 해줄까요? 빨리 와서 왜 구해주질 않았을까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제자는 아니지만 제자들의 대부분의 직업이 뭡니까? 어부죠. 여러분, 바람이 처음 불기 시작할 때 제자들은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래요? 늘 만나던 바람이거든요. 이런 바람이 불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자기의 노하우와 방법들이 있잖아요.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을 거예요. 너무 잘 알아요. 근데 1시간이 지나요. 2시간이 지나요. 점점 깨달아가요. 왜 안 되지? 보통 이때쯤 되면 바람이 멈춰야 정상인데 왜 안 되지? 그동안 바다에서 익숙하던 내 방법과 노하우가 배를 지킬 수 없다는 걸 점점 깨달아가요. 급기야는 마지막에 예수님이 와서 밤 4경에 구해주시기 직전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죽었다. 끝났다. 아, 내가 바닷사람으로 여기서 생을 마감하는 게 이게 내 운명이구나. 자기 방법과 노하우가 완전히 그냥 끝나는 거예요. 죽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이때가 밤 4경이에요. 여러분, 밤 4경이 언제입니까? 내가 할 수 없구나. 내 믿음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방법과 경험이 아무 소용도 없는 때가 밤 4경이에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스토리를 마가복음 6장 48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마가복음 6장 4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림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 자, 이거 잘 보세요.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가셨대. 무슨 말이에요? 처음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 태우고 나서 밤새도록 그 제자들이 배 위에서 고생하고 있는 걸 그냥 계속 팔짱 끼고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안 도와주고. 왜 그랬을까요? 고생하라고? 아니에요. 제자들의 방법과 노하우가 바닥이 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고생하라고 그런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제자들이 철저하게 깊이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예수님이 그냥 기다리신 거예요. 자기의 방법이 없을 때까지. 고생하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깨달았을 때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밤 4경이세요? 내 힘으로 해도 안 됩니까? 여러분, 밤 4경이 오면 예수님의 진짜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밤 4경이 와야 진짜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싸움들을 주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밤 4경을 통해 진짜 예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려고요. 내가 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아무것도 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밤 4경이 이제 죽었다, 끝났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때 진짜 예수님의 능력, 내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주님의 능력이 내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알려주시려고 우리에게 내 믿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싸움을 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약한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결론이 이거예요. 진짜 능력이 뭔지 부어주려고요. 진짜 믿음이 뭔지 부어주려고요. 우리에게 진짜 믿음을 주기 위해서요. 나는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좋은 상황에서 생기는 게 아닌 거예요. 뭐가 다 잘 되는 상황에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믿음이 그런 상황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게 고난의 비밀이에요. 이게 말씀의 비밀이에요.
복음 안에 있는 이 비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믿음의 싸움한 현장에서 밤사경에서 내 힘과 내 믿음으로 아무것도 안 됩니까? 그걸 발견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능력이 이제 곧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이에요. 진짜 능력이 임하는 시간. 제가 요새 밤사경이었거든요. 밤사경. 설교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안 그랬는데. 강단에 서는 게 너무 부담이 되고 두려운 거예요. 제가. 도대체 왜 안 됩니까, 하나님? 기도를 해도 하나님도 답이 없고. 근데 제가 한 1년쯤 전에도 이렇게 비슷한 증상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 저를 고쳐주셨거든요. 하나님이 그 사건을 제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정식아, 언제는 네 힘으로 했냐? 네가 말 잘해서 설교했냐? 네가 글 멋있게 써가지고 네 글에 사람들이 감동받은 거냐? 내가 했다. 내가. 나를 봐라, 나를. 그때 너를 내가 도와줬던 것처럼 이번에도 내가 널 도와줄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죠? 여러분, 하박국도 이 과정을 깨닫게 된 겁니다. 보세요. 아무리 봐도 이 나라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죠? 이 나라가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자기는 선지자 아닙니까? 이 나라를 바꿔놓으라고 하나님 날 불러놨는데 이 나라를 변화시키라고 날 불러놨는데 내 방법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보는 거예요. 그죠? 무기력함을 보는 거예요. 밤사경이란 말이에요. 지금 하박국이. 하박국 시대가 지금 밤사경인 거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들이 2장 3절 4절 같이 보겠습니다. 2장 3절 4절. 자,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박국, 야, 네 생각으로는 이 나라 소망 없지. 네 방법으로는 못 고치지. 선지자로 내가 널 불렀지만 너 이 나라 바꿀 자신이 없지. 근데 하박국, 난 할 수 있다. 근데 난 이 나라를 바꿀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다. 이 나라 이 공동체를 나는 바꿀 수 있다. 나를 좀 믿어볼래? 넌 안 되잖아 지금. 여러분, 이 하박국이 밤사경과 같은 이 과정을 경험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박국 3장으로 가서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죠? 동일하게도 하나님 우리가 근데 말씀하세요. 네 힘으로 안 되지? 너의 믿음의 현장에서 네 방법으로 할 수 없지? 너의 가정과 공동체는 소망이 없지? 근데 믿어봐. 난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내게 좀 기회를 줘보겠니? 여러분,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세요. 내가 할 수 없을 때가 하나님이 하시는 때예요. 하나님께 기회를 드려야 되는 때인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렇죠?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싸움하는 현장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두 번째, 믿음의 싸움을 왜 허락하시나? 믿음의 싸움을 통해 결국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게 하세요. 하나님이 하실. 자,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바라보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싸움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믿음의 싸움하는 과정 중에 자꾸 우리의 약함을 봐요.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내 자신의 현주소를 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반응이 와요. 난 왜 이래?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모습에 갇히게 돼요. 자기 모습에 갇히게 돼요. 상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상황이 자꾸 어려우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자꾸 하게 돼요. 왜 이런 상황이 있지? 내가 왜 여기서 대체해? 내가 이런 상황에 왜 있어야 돼? 왜 내 상황에만 이런 일이 있게 돼? 자꾸 현재의 상황과 현재의 모습과 원인과 이유를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오류가 여기 있습니다. 자, 우리 계속 몇 주간 읽었는데요. 1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같이 봅시다. 1장 2절부터 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침이니이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박국이 결국 몇 주간 내내 하는 말이 뭐예요? 왜 현재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현재가 이러냐는 거예요. 지금 왜 현재 상황과 원인에 자기가 이유에 갇혀버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현재에만 계속 눈을 두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영적으로 원인과 이유를 찾는 건 중요해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현재의 모습과 상황을 보는 건 중요해요. 그래야 개선점을 찾기 때문이죠. 그죠? 근데 개선점을 찾자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자는 거 아닙니까? 미래를 바라보자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왜 보게 하십니까? 내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하시는 데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재의 내 모습과 원인만 계속 빠져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난 왜 그래? 우리 교회는 왜 그래? 우리 집은 왜 그래? 사람을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공동체를 원망하고 내 모습을 정죄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상황이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어요. 말할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조건과 상황을 바라보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봐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보라는 거예요. 그죠? 내 모습이 어떻든, 그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라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이유와 현재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제한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자꾸 현재 모습에 갇혀요? 우리 마음속에 은근히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상황은 해결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나라는 못 바꾼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상황은 못 바꾼, 우리 가정은 못 바꾼다는 거예요. 해결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현재 원인과 파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을 안 바라보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막는 거예요.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못해. 여러분, 너무나 우리가 도전받고 경계해야 되는 말씀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너희의 말한 대로 내가 너희의 삶에 해줄 거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속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도 못할 거야, 이게 우리 믿음이라니까요. 하나님도 못할 거라고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십니까?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조건과 상황을 보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한하지 않고 현재 상황은 너무나 어려워요. 맞아요. 그게 어렵죠. 너무나 어려운데 그걸 뛰어넘어 원인을 좀 그만 찾고 이유를 좀 그만 찾고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를 너무 파요. 난 왜 이래?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자기를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인간은 파면 죄밖에 안 나와요. 인간은 파면 상처밖에 안 나와요. 나는 파면 약함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거 왜 자꾸 파고 있나요? 그만 알면 돼. 그만. 이제. 자기를 모르는 사람은 좀 알아야 돼요. 말씀 앞에 날마다 자기를 비춰가야 되는 건 맞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날 보는 게 중요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 얘기예요. 제가 성격이 엄청 분석적이거든요. 전공도 제가 그랬고, 어떤 일이 있으면 왜 그렇지? 이거 굉장히 잘 찾아요. 뭘 잃어버리면 잘 못 찾는데, 어떤 사건이 있으면 굉장히 잘 찾아요. 그게 제 성격의 장점이에요.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제 성격의 장점이에요. 원인을 잘 찾아요. 근데 이게 단점도 되는 걸 아세요? 계속 원인만 파요. 왜? 여러분, 제가 왜 시리즈를 왜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솔직하게 하나 말하면 왜 시리즈를 하면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 왜 시리즈를 왜 한 거야 대체? 한 번도 제가 시리즈를 하나님께 잘못 들었다는 마음을 받았다는 마음을 느낀 적이 없는데, 목회하면서 제가 이번에 그랬어요. 나 이 왜 시리즈를 왜 했는지 나도 모르겠다. 근데 제가 마지막 왜 시리즈 설교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왜 시리즈를 왜 하냐면 왜 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자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왜 하지만 왜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현실이 있지만 결국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설교가 뭔가 부족했는지 왜 하면서 자꾸 왜만 보게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저 같은 성격을 무슨 성격이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율법적 성격. 왜? 집착이에요, 집착. 율법적 관점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정반대의 스타일이 있죠. 어떠한 상황이라도 내가 무슨 이유로 여기에 있고 내가 무슨 이유로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의 관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믿음의 관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할렐루야. 그게 뭔가 부족함이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관점이 뭡니까?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 오늘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관점을 갖기를 원한다. 믿음의 관점을 갖기를 원한다.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결국 바라보기를 원한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할 일이 있다. 난 할 수 있다. 너는 안 되지만 난 열 수 있다. 믿습니까? 이게 주님이 왜 시리즈를 하는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여기에 머물지 말자는데 왜 시리즈를 하는 이유가 있다고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결단을 하나 나누고 좀 기도하고 싶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왜 시리즈도 정리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 하나님이 내 약함과 믿음의 현주소를 통해서 진짜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니까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왜 믿음의 싸움을 주시나?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믿습니까? 자, 근데 이 두 가지 은혜를 오늘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 우리 안에 필요한 결단이 하나 있어요. 이 결단을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결단이 뭐냐면 이거예요. 내 믿음의 싸움하는 현장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런 거예요. 내 믿음의 싸움을 내려놓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말씀처럼 이렇습니다. 내가 약해도 됩니다. 믿음의 싸움을 하는 과정 속에 여러분의 약함을 계속 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믿음의 싸움을 하는 우리에게 믿음의 싸움 잘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믿음의 싸움 잘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믿음의 싸움은 잘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을 주신 거예요. 세상 훈련과 다른 거예요. 제가 금요일 큐티 예배 때도 철야 예배 때도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 훈련과 다릅니다. 세상 훈련은 훈련 안에서도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영적 훈련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싸움은 그렇지 않아요. 잘하라고 훈련을 준 게 아니라 못하기 때문에 그 훈련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훈련을 통해 잘하는 100점 맞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간단해요. 너 그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냥 견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게 돼요? 하나님 오늘 우리한테 말씀하신 내 약함을 통해서 내 약함이 드러나지만 내 믿음의 싸움을 통해 내 약함이 드러나지만 그 내 약함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능력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결국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전제 조건이 있을 때? 포기만 안 하면 돼요. 여러분이 내려놓지만 않으면 돼요. 이게 얼마나 쉽습니까 사실은. 근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너무 간단하고 근데 너무 어렵고 포기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믿음의 싸움에서 계속 지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부탁합니다. 제발 자기 좀 정죄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주는 마음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하나님 주는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율법적으로 나 스스로에게 채찍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적 훈련 속에 원하시는 마음은 100점이 아닙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계속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여러분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면서 부탁했던 유일한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라요. 의외지 않습니까? 야, 너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대단한 많은 것들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이죠. 내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대단한 걸 굉장히 많이 준비해야 돼. 이거 사람의 마음이라니까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건 그거 아니에요. 너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내가 너에게 너희 아버지의 나라를 맡길 건데 대단한 거 많이 준비해 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딱 하나 요구하셨어요. 딱 하나 부탁하셨어요.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제자들에게는 두려움의 장소예요. 공포의 장소예요.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제자들이 전체 다 지명수배령이 떨어졌잖아요. 적진 한복판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너 거기를 피하지 말고 거기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제자들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실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기다려라.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장 4절 5절. 자, 같이 시작. 자,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니들이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믿음의 싸움에서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보셨잖아요. 아무것도 못한다니까요. 우리 밤사경이라는 것밖에 발견할 수 없다니까요.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나? 내 멘탈이 이것밖에 안 되나? 이것밖에 안 보인다니까요. 훈련을 오래 했고 신앙생활 많이 했고 이게 안 돼요. 인간의 개인의 차이는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기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한 거예요. 니들이 아무것도 할 게 없어.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니들이 할 건 기다려주면 돼. 기다려주면 돼. 포기만 안 하면 돼. 예루살렘을 떠나지만 마. 네가 하는 게 아니야. 훈련에 100점 못 맞아도 돼. 내가 할 거야. 내 때가 될 때까지 너네는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하면 돼. 예루살렘만 떠나지 말아라. 이게 예수님의 유일한 부탁이었던 거 아세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게 얼마나 힘이 됩니까? 좀 못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만 안 하면 돼요. 믿음의 싸움에서 져도 돼요. 좀 낙심할 수도 있다니까요. 좀 넘어질 수도 있다니까요. 성경에 그러잖아요. 젊은이도 자빠지고 넘어지고 괜찮다니까요. 포기만 안 하면 된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때가 되면 주님이 이루신다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때가 되면 뭐가 임한다고요?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믿음의 싸움을 주시는 결정적 마지막 이유가 여기 있는데요. 성령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 위해. 믿습니까? 왜 이걸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냐?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면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밤사경에 우리가 주님을 딱 만나면 깨닫게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구나.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일하시는구나.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만 안 하면 돼요. 끝까지 가시면 돼요. 제발 이 영적인 훈련 속에 나 못한다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만 그걸 정죄감까지 끌고 가시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남 미워하는 것보다 더 잘못된 건 나를 인정 안 해주는 거라. 남을 왜 미워하는 줄 아세요?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남을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좀 인정해 주세요. 저도 돼요. 좀 포기만 하지 마세요. 계속 가면 하나님의 때에 주님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 교회를 열심히 부흥시키려고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제가 부흥시킵니까? 이 교회를 뭐 제가 능력 있게 합니까? 유명하게 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저는 밤사경이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제 설교로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가고 성령님의 능력이 내게 부어지기 때문이게. 그 능력이 어느샌가 내가 의도하지 않은 순간에 자연스럽게 나와서 여러분 한 사람의 한 사람의 심령을 위로하고 만지시고 붙들어 주셔서 어느 순간 내가 의도하지 않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공간 안에 나타나고 도래되는 것을 제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약함을 볼 거예요. 믿음의 싸움을 할 때. 나 이것밖에 안 되나? 근데 여러분, 자기 자신 정죄하지 마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가세요. 근데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하지만 미안해요. 왜냐면 제가 1대1로 상담할 때는 어떤 애가 너무 힘들면 그래요. 그래, 그만해. 그래. 그만하라 그래요. 그만하라는 얘기가 듣고 싶으시면 설교 자리 말고 개인적으로 찾아오세요. 그만하라 그래요. 왜냐면
내가 막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만하라고 얘기도 해줘요. 그 사람의 차선책을 또 인정해 줘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말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주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합시다. 포기하지 마십시다. 예.